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허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내게 일곱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자시지 않으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풍랑으로 우리가 바다를 씻으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누구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읽게 되면은 말씀들을 딱 봤을 때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들 같은 것이 이렇게 함께 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보아야 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순서대로 의도가 있기에 쓰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실족해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의 실족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작은 자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죄인 혹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작은 자로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족해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매 돌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그 화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앞선 본문까지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복들을 가지고도 죄인들과 세리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절에서 작은 자를 형제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이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용서가 더 중요합니다. 경고라는 하는 것은 결국에는 회개케 하기 위한 경고, 즉 말씀을 통한 경고이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뒷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쉬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려워 보이시나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세리만 해도
민족의 배신자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든 사람에게 이 작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우리 쉽게 말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잡혀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친구가 잡혀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아예 잡혀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고초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되 실족해 하지 않아야 하며, 회개하면 또 용서해줘야 하는데 하루에 7번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것은 따르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나 사도들이 요청하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야 하긴 하겠는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내를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자신 또한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작은 자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이것이 또 나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펴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로 그 불가능한 일을 행했을 때 마땅히 종으로서, 제자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그 종더러 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으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가서 내 상을 차리고 나한테 수종 들라고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수종 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탁에서 먹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친 것 같이 우리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를 지으면 사랑으로 경고하고 실족해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행하였을 때 교만하여져서 그 선한 일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주님께서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지 못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였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